특별히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에게는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 만큼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는요,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자신의 요를 적실 만큼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노래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참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비참함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셨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나마 엘리엘이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요 이미 초죽음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날 밤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모진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님의 몸은요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전승에 의하면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무려 14번이나 쓰러지셨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던 그때에 주님을 뒤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막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흐느끼면서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온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이켜서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아픔에 공감해주며 울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울고 있을 때에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내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울어만 준다면 그것처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자신의 고통과 아픈 모습을 바라보면서 흐느껴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주님은 왜 이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들의 눈물이 동정과 그리고 연민의 슬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너무나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기고 더 이상 십자가를 치고 갈 수가 없어서 몇 걸음을 걷다가 또다시 쓰러지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로마의 병정들이 때린 채찍에
예수님의 등허리는 피로 물들어 갔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함께 흘러내려서 예수님의 눈망울까지 피로 젖게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니, 흐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향하여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임을 이 여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여인들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괴로우실까 동정과 연민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고난 주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동정과 연민의 눈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님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은 동정과 연민을 뛰어넘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내 대신 받으신 그 고난이고 수치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28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가 정말 흐느끼고 통곡하며 울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바로 너와 너희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가장 먼저 울어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정 나 자신을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나의 완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눈이 퉁퉁 붓도록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도 다짐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언제였나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언제였어요? 아니, 나를 구원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와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신 적이 언제였나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상해서 울 때가 많습니다. 비교당해서 울고 무시당해서 울 때는 참 많아요. 그렇지만 내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운 적은 별로 없습니다. 내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며 우는 적은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죠. 아니,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울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35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자식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게 되면 부모 때문에 우는 자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남겨준 그 빚 때문에 과도한 부모의 통제와 간섭과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 때문에 우는 자식보다는 자식 때문에 우는 부모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눈물이 있어야 나에 대한 진정한 정확한 진단을 내가 내릴 수가 있고 또다시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머지않아 그들에게 임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29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그 날과 그 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심판의 때를 말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는 잉태하지 못한 자, 아이를 낳지 못한 자, 아이에게 젖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날이 올 텐데, 그날의 젊은 자녀들이 전쟁과 굶주림으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함락되는 그 무서운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했으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산사태가 나서 땅속에 묻혀 죽는 것이 낫겠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심판이 비참하고 처절했으면, 예? 차라리 내가 산사태가 나서 땅속에 묻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의 예언은 정확히 40년 뒤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모든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물자가 공급이 중단됐어요. 성이 완전히 포위되니까 여러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성 안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요,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 밖에는요, 수많은 시체들이 쌓이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악취가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돌아가면서 어린아이를 잡아먹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5개월 후에 이 성은 완전히 함락되었고,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히고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서 죽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였던 예루살렘은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임할 엄청난 심판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내 자신과 내 자녀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왜 울어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나와 내 자녀가 살아갈 이 세대가 이전의 세상보다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전의 세상들보다 훨씬 더 돈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음란함과 동성애와 각종 중독과 그리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잔인함과 폭력 등이 일반화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들었는데요, 미국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요, 저 오늘 남자지만요 오늘부터 여자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면 부모의 동의 없이 곧바로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부모가 따지게 되면, 항변하게 되면 자녀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이유로 부모가 처벌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로 우리 청소년들의 절도와 집단 성폭행, 심지어는 교사를 폭행하고 마약과 살인까지 상상을 초월한 청소년 범죄가 날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가 아름답게 미화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성을 가진 사람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대세가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시대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수많은 게임과 음란물에 우리 자녀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무신론에 입각한 교육을 또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빨라졌습니다. 중학교만 들어가도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나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학자이며 목회자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방탕한 타락한 이 아들의 회심을 위하여 16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모니카가 방탕한 아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지쳐서 실망을 했어요. 그럴 때 그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을 찾아가는데, 그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다시 모니카는 힘을 내서 타락한 방탕한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침내 그의 눈물의 기도가 상달돼서 어거스틴은 33살의 나이에 회심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오늘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자식 사랑을 때우지 말고 기도로 여러분의 자식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런데 여러분, 불못에 던져지는데 한순간만이 아니라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세세토록 그곳에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꽃 가운데서의 괴로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옥에서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이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유튜브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간증을 일부러 듣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거짓말이 담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일부러 들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갔다 온 자의 심정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예? 지옥에 다녀온 자의 심정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여러분을 증언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미국 사람들은요, 내 자녀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태리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할까요? 묻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성공했다고 한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지 못하여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여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자녀의 지금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은 회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감동이 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울지 못하는 사람은 회심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말은 징징대고 울라는 말이 아니에요.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거듭났습니까? 기도 없는 사랑은 진정한 자식 사랑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자식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13살의 나이에 혈류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에 수혈로 인해서 에이즈에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5년 동안 투병을 했는데, 이 5년 동안 투병하는 동안에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부모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세상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매스컴을 타면서 그 당시에 대통령도 찾아오고 유명한 가수들도 찾아왔어요. 5년의 투병 끝에 이제 18살의 나이에 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아빠와 나는 그 대화의 내용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아빠가 더 이상 어떤 것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때 아들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전 지금 많은 것을 받았어요.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것을 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빠는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었고,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해 주었잖아요. 아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아빠가 말하는 천국에 틀림없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 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식의 사랑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셔서 내 자신을 위하여 올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